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옆에 있는 성경을 직접 펼치셔서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고 또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자막을 이렇게 띄우니까 앞에 주목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 우리 옆에 계신 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보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 삶은 어쩌면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행복한 길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누구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정말로 세상에서 아주 이름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그 자녀는 결혼 전까지는 행복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내 부모가 형편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린 시절 결혼하기 전까지는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만남은 이건 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두 자녀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빠 엄마가 누굽니까? 주일에 올인했던 목사고 사모고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운명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정년가 되어서 남녀 이렇게 또 처녀 총각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그 여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정말로 환상적인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 제자들은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제자들은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 것 따라 가지고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앞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사회를 이렇게 살면서 많은 또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데 친구의 영향이 정말로 어쩌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서도 스승을 잘 만나서도 배우자를 잘 만나서도 혹 원하지 않는 불량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쩌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도 맞지만 스승도 맞겠지만 늘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매일 만나서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도박에 빠지게 되어지고 내가 술을 즐기지 않았는데 늘 술 친구들을 만나도 나도 술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특별히 뭐 어린아이들 사춘기 시절에 접어든 우리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요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중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많은 목사님들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1번, 2번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과의 그 만남이 이렇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뭐 짧게는 한 7, 8년, 길게는 10년, 뭐 20년 이상 된 분들인데 가만히 저를 살펴보면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닮아가는 것을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마음가짐, 때로는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친구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깨닫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그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그렇게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그렇게 목격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마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울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 특별히 이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그때 당시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부정하게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들이 뭐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분이 저렇게 매일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죄인을 부르기 오셨습니까?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마태를 불렀고 마태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180도 역전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생활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3년여간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그를 통해서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무명의 죄인 세리 마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첫 번째 변화는 따라합시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의롭고 깨끗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죄인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인데 어떤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인만 천국 간다면 한 명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리마태 많은 죄인들은 죄 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버리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와 나누며 영생복 남별교환 박시 받겠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은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었고, 왜 만나 주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 마태 또한 제자들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약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강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뭡니까? 내가 다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참 약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1년 1년 더 살면 살수록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로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능력의 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겁에 질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따라합시다.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난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의학으로 또 의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질병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또 원치 않게 코로나를 우리가 만나게 됨으로 해서 2년 가까이 다들 그렇게 초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죽게 되어지고 누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살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고 직접적인 주의 음성을 들은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강함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달하는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님을 경험했던, 주님을 만났던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맞짱을 뛰면서도, 수많은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도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고, 그 강함이 세상을 승리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이, 기쁨이 충만하니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370장에 있는 2절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작은 문제, 큰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되면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겁쟁입니다. 사람이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니에요. 다 용기 있는 척 할 뿐입니다. 강한 척 할 뿐입니다. 그 속에는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지난날에 그 문제 앞에서 한숨 쉬면서 매일매일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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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게 되어지고요. 언젠가 죽음이 우리 문턱에 다가와도 그 죽음 때문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데리러 오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순교하면서 그 순간 뭔가 보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를 안타까워했지만은요, 스데반은 그 죽으면서도 그
하늘에서 자기를 반기는 주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는가 뭘 보았으니 그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암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마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변화의 삶이 있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상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상한 자 예수님 만나면은 다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러한 치유의 역사, 변화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 육체의 문제,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을 회복시켜 심령이 상한 자 일으켜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칠고로 말미암아 약으로 의술로 어떤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무자한 것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을 기도로서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총과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다 해결받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죄사함의 길은 다른 이름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수많은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던 유다 땅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까? 그 주님은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면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 음성, 저 메시지는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야. 그 말씀을 내 마로 받게 될 때에 내가 안고 있는 죄 문제, 두려움의 문제,
육신의 어떤 질고의 문제,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 인간관계에 꼬이는 그 문제들을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신 그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숨결이 있어요. 이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론 특별한 의회에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치유의 경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 깨달은 사람은 기도가 부담이 아닌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짐으로 여겨요. 부담으로 여겨요.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는 시간 가야 돼. 여러분 깨닫고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 단 한 번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꼭 예배당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닌 거예요. 저 높은 산꼭대기 기도원에만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한방에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들 수만 있다라면, 그곳에서 주님을 풀어줄 수 있다라면 거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안고 있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주 연속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전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바로 우리가 정한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함께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하여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면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 체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었던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 클리블랜드, 그가 어린 시절 지냈던 자기 친구 조지와 함께 그렇게 이제 그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당 앞에 그 게시판에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클리블랜드는 그 제목을 받고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 예배당 들어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나 함께 길을 걸으려는 그 친구 조전이 야 재수없게 뭔 교회는 교회야. 난 안 가. 가면 너 혼자 가. 그래서 조전은 그냥 예배당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고 이 클레블레는 그날 예배당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성장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훗날 오랜 세월 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2대째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무명의 용사가 유명의 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의 친구 조지는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방탕으로 살다가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고 종신형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간수가 일간의 신문을 던져 넣습니다. 그 신문을 딱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기사였습니까? 나와 어릴 때 정말 절친이었던 이 클레블랜드가 오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의 시간은 지나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이 땅과 하늘,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겠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 만나자고 합니까? 왜 내게로 오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행여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까봐 내 죗값을 갚으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주님 만나서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분명 본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이 안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죄인이 안고 있는 그 인생에 얽혀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한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든지 어느 누구도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했고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은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얼굴을 향하여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 성에 평안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그 여에 따라 가지고 향방이 달라집니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지난날 세상 살아오면서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꼬여있는 만남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 주님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몰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내 인생을 해결할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이때라 오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